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자리에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을 누가 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현대그룹 창시자인 고 정주영 회장이 한 말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근데 이 말을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수많은 시련이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너무나도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실패는 실패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면 계속되는 실패를 더 이상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온전히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 얻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회계사든지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사용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야구공을 칠 때마다 안타를 치는 야구 선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유능한 회계사도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우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서 유능한 야구 선수들을 3할 타자라고 말합니다. 3할 타자가 뭔죠? 10번 때리면 3번 안타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7번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능한 야구 선수라고 말합니다. 다 실수하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실패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에게까지 악 영향을 미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디딤돌입니다. 딛고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역경과 실패가 반복된 사도 바울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그 실패를 넉넉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실패입니다. 가장 커다란 실패는 다시 시도하는 것을 체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실패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 명령과 자신의 사명 앞에서 불순종하다가 그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위에게 자신의 살이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수월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수월이 뭡니까? 음부, 즉 지옥을 뜻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지옥을 경험하면서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럼 오늘 시간 우리는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요나가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바로 이 문제를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실패가 찾아왔을 때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실패를 직면하는 신앙적인 자세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패를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실패감을 극복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결합니다. 창자가 터져 죽고 맙니다. 반대로 실패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회개하고 일어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바로 이 패배감, 이 좌절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를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우린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패 자체는 실패일 수 없습니다. 실패했다는 패배의식, 좌절감, 이것이 실패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고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실패는 오히려 승리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똑똑히 기억하십시다.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따라서 그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그렇습니다. 그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끝없이 도망갔던 요나가 실패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불러 자녀 삼으시고 명령해 주셨는데
그 사명 다 벗어던지고서 단지 구경꾼이 되어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지금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실패일 수 있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건 실패가 아닌 겁니다. 실패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신단 말인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실패의 자리에 던져 넣으셨단 말인가?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단코 회개하지 않는, 결코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고 나서야, 징계받고 나서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남모른 실패 때문에 속으로 엉엉 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4절 말씀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김충근 박사가 쓴 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는 1967년 미국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페퍼다인이라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젊은 교수인데 최우수 교수장을 탈 정도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교수입니다. 근데 불과 37살의 나이에 간염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극심한 가난을 이기고 살터전을 찾아서 미국까지 와서 온갖 고생 끝에 이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겨우 안정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과 같은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Why me? 하필이면 왜 접니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간 치료에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빅베어 마운틴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퉁퉁 부어버린 배를 부여잡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그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게 되자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Why me? 하나님, 왜 하필 저 같은 것을 찾아오셨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의 질병은 치료되었고 그는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한 사역들을 온전히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Why me? 왜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연약하고 저같이 무능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Why me? 왜 하필이면 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까?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늘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 내게 임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곁에서 땅의 것들이 점점 더 멀어져 갈 때 하늘의 것들이 더더욱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옴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기야 땅의 것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 내게 축복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에 정답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God know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제는 더더욱 꼬이고 헝클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만 문제를 더 키워갈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실패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있는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할 때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비를 요구할 때 비를 내려주시면 되고요. 햇빛을 요구할 때는 햇빛을 비춰주시면 됩니다. 왜 자꾸만 내가 원하지도 않을 때 비를 내려주시고 왜 자꾸만 내가 원하지도 않을 때 햇빛을 비춰주십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대. 그래, 내가 네 말 다 들어주마. 신이 나서 농부들이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쨍쨍 내리쬐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을역 들판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데 알곡이 많지 않은 겁니다. 알곡들 대신에 쭉정이만 사방에 널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알곡을 거둘 수 없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들아, 처음 꽃이 피었을 때는 수분작용을 위해서 비바람이 필요하단다. 때로는 모진 비바람 때문에 신음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비바람을 통해서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조차도 무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수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한 자로 든든히 서게 되었지요. 왜 그렇게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실패를 통해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신앙의 전환점을 삼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맞고 있습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실패가 전부 다 나쁘게 작용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실패를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 여하에 따라 전화위복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뜻하지 않은 비바람을 맞고 있다면 이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비바람을 맞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요즘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주간도 빼놓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말씀도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의 순간에 놀랍게도 가장 큰 감사를 하게 된다는 이 사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본 말씀 요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편안하게 살 때는 그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성통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의 언어를 잃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오히려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같이 아끼지 아니할 때 요나는 그만 감사의 노래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지경 속에서, 썩어서 냄새가 퍼럭퍼럭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사 노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이었어요. 감사 노래의 주제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느냐, 조금 더 오래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느냐, 조금 더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뼈아픈 실패의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절망감 속에서도 요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요나의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다면 이대로 내 인생이 끝장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죽을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이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인 양 낙담하지 마십시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인 양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란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마지막에 패배한다는 사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최후의 승리만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실패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살아간 내 백성의 질병을 묻고 있는 물고기야 토해낼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업의 실패로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살아간 내 백성의 사업을 묻고 있는 물고기야 토해낼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관계 악화로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살아간 내 백성의 관계를 묻고 있는 물고기야 토해낼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림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도와줄 능력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늘 항상 도와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검은색이 있어야 흰색이 더 돋보이게 된다는 사실.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더 배가 되고, 실패가 있어야 성공의 기쁨을 더욱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삶이 이런저런 문제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6절과 7절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실패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답게 어두운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